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수원교회 청년들과 함께 모두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로 수양관 봉사를 또 무사히 마쳤습니다. 봉사 갔다 온 귀한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보호해 주시고 또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보답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귀한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은혜와 또 사랑으로 키워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함께하지 못한 우리 수원교회 청년들이 있다면 그 발걸음 이 청년교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받았습니다. 꼭 필요한 말씀, 이 부족한 입술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있을 대전도 집회에 우리가 마음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다음 주에 많은 영혼이 전도 집회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모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회도 대전도 집회 기간 함께 힘있게 봉사하고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열왕기상 11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이거든요. 좀 길지만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헨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좇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좇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공을 좇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좇음같이 좇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좇지 말라 하셨으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다시 열왕기상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
2절로 3절입니다. 우리가 성경만 쭉 읽어도 내용이 이해가 되면요, 어떤 설교보다도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는 열왕기상 3장 2절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3장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오늘 좀 중요한 설교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중요한 주제고요. 솔로몬이 사랑한 두 가지라는 제목을 이렇게 제가 좀 선별했는데요. 저도 신학원에서 배운 거예요. 배운 거고 좀 마음에 와닿아서 정리를 하게 됐는데요. 참 우리가 또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이죠. 솔로몬 이 내용은요. 그래서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 이 말씀처럼 다윗에게 또 영향을 받아서 또 성경을 많이 기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솔로몬이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구원받은 사람의 그림자가 되기도 합니다. 대표까지는 아니어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읽었던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11장 1절로 돌아가서 보시죠. 이게 또 중요한 말씀이니까 책갈피 잠깐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나중에 이것이 마음이 돌이켜서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이게 나옵니다. 솔로몬은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잠언을 대부분 기록했고 아가서, 전도서, 너무나 우리가 전도 집회도 많이 쓰고 실제 생활에서도 많이 쓰는 말씀들을 많이 기록했거든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특별히 부와 명예와 지혜까지 주셨습니다. 솔로몬 왕을 참 연구를 좀 많이 해보면요, 우리가 많은 교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사랑하라는 유혹도 같이 옵니다. 배후에 마귀가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의 정욕적인 것, 쾌락적인 것을 추구하게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교제 안에 없는 분들은 지금 세상 쾌락에 붙잡혀서 세상을 사랑해서 결국엔 떠난 거거든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는 말씀처럼 구원을 받았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교제 없는 분들은 세상 사랑 때문에 떠난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처럼 구원은 받았지만요, 부끄러운 구원, 명예롭지 못한 구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왜 이렇게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잖아요. 솔로몬은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모세오경도 당연히 읽었을 거고, 신명기 17장에도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말씀도 읽었을 거고, 분명히 모세오경에 왕에 대한 지침서가 확실히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읽었을 텐데 분명히 솔로몬은요, 말씀을 등한히 했던 게 분명해요. 다윗은 솔로몬처럼 큰 범죄를 솔로몬은 범죄는 표면상 인간적으로 볼 때는 큰 범죄는 없었어요. 근데 다윗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잖아요. 그는 지탄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지탄받아 마땅한 죄를 범했지만 그에 합당한 징계도 받았죠. 그렇지만 솔로몬은 밧세바 외에는 큰 죄가 없었습니다. 인구 계산한 죄가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아무튼 다윗은 밧세바와 우리아 외에는요, 흠잡을 죄가 없고,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다윗은 연주자이기도 했지만요, 하나님 앞에 시인이기도 해요. 시편의 대부분을 다윗이 쓴 겁니다. 이게 작사예요. 작사를 대부분 다윗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무엇을 했냐면 말씀을 늘 모세오경밖에 없었으니까 당시에 모세오경을 늘 묵상하면서 그것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시편이라는 책을 갖고 있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
다윗이 썼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큰 차이점이라는 건 뭐냐면 고난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차이도 있지만요, 말씀을 끝까지 소홀히 하지 않고 끝까지 잘 묵상했느냐, 자기 것으로 또 삼으려고 노력을 했느냐, 그리고 말씀을 사랑했느냐, 이 차이거든요. 솔로몬은요, 말씀을 정말 학구적으로 연구하고 정말 사람이 쓸 수 없는 지혜와 지능을 갖게, 쓸 수 없는 지혜와 지능으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실제. 그렇지만 그는 끝까지 말씀을 붙잡지 않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명예롭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처음에는 신실했죠. 젊을 때 드라마틱하게 왕도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 드라마틱하게 또 왕권을 빼앗고 다시 받았죠. 그래서 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신실하게 대장부처럼 열심히 살다가 너무나 세상적인 쾌락적인 것, 특히 이성적인 것을 많이 취해버렸어요. 아내가 1000명, 1년에 365일인데 하루에 한 명씩 그 아내를 얼굴을 본다고 해도 1년에 다 못 봅니다. 아내가 1000명. 우리 수원교회 인원이 한 230명 되는데 저 많이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요, 신명기 17장에 그러니까 왕은요, 처와 첩 많이 두면 안 됩니다. 왕이라는 특정한 시대이긴 하지만 다윗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다윗도 온전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모범적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요셉 같은 사람, 그렇죠? 이삭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아내가 딱 한 명이었잖아요.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그런데 다윗도 아내를 많이 두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솔로몬은 정말 많은 아내를 두었기 때문에 그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더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반대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반대로 돌이키게 했다는 것은 놀라운 충격적인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인데.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중에 너무나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있어요. 실제 구원받은 사람 중에. 그래서 징계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타락하면 급속도로 타락하는 것 같아요. 마귀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은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변질이 되고 결국 돌이키게 됩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늘 성벽을 쌓아놓고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유혹에 대해서도 관용적이고 세상 문화에 대해서도 관용적이라면요, 그래서 보수적인 게 좋은 겁니다. 우리 교회는 참으로 보수적인 거거든요. 왜? 뭘 하나 받아들이려고 해도요,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요. 우리 카페가 생긴 것도 처음엔 난리가 났었습니다. 카페 있죠, 카페. 우리 카페 지금은 자연스럽게 교회마다 다 있는데요. 그때는 뭐 카페가 무슨 다방이냐고 우리 장로님들께서요. 왜? 보수적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카페가 문화가 형성됐잖아요. 그때까지 우리 좀 기다려야 되는 것도 맞아요. 예전에 우종욱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요. 그리스도인들은 유행 따라가지 말고 유행에 한 발 물러서서 봐야 된다고. 한참 유행일 때는 그것이 어떻게 번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행이 끝난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카페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트렌드를 따라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보수적이어야 됩니다. 유행이었던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요즘 뭐 음악 랩이 유행인가요? 그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런 거.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도 찬양 중고등부 말씀 들어가면 제가 중학교 때 불렀던 찬양을 그대로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음악이라는 거, 찬양이라는 것도요, 트렌드를 따라갈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불렀던 가사 좋은 곡은 얼마든지 같이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귀가 주목하고 있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맞죠? 제가 청년에 있을 때 참 충격이었던 것이 한 부장님이 교제를 떨어지셨어요. 청년 부장님인데 서울중앙교회. 근데 이상한 교리에 이렇게 물이 들어가지고요. 책도 많이 읽으셨던 분이셨거든요. 벌써 뭐 한 15년 넘은 기간이니까 말씀드릴 수 있죠. 지금 그분들은 교회에 없습니다. 그 가정은. 쭉 하면서 결국에는요, 그 부서에서 이상한 것을 가르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배운 대로가 아니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모임만 나온 게 아니라요,
그 책을 지었던 그쪽 교단과 연결이 되어가지고 결국에는 솔직하게 밝힘으로써 교제를 우리랑 할 수 없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가르치는 것, 그것을 다 만족하지 못하고 호기심으로 이것저것 기울이다가 이상한 책을 이렇게 보게 되다가 꽂혀가지고요, 교제를 안 나오는 또 부장님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요, 야, 마귀는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있구나. 그래서 전도들도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연히 청년 부장님들도 그럴 수 있죠. 뭐 다윗도 무너지는 판에. 그래도 너무 유혹이 심하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끝까지 청년 때만 잘하면 안 돼요. 결혼해서도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볼까요? 11장 찾아놓으셨죠? 4절. 이 말씀도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완벽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이 뭘까요? 뭐냐면요, 모임 안에 우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신약 시대로 하자면. 근데 솔로몬은요, 끝까지 다윗은 실수는 했었지만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했거든요. 말씀만 의지했어요. 끝까지 말씀을 사랑했어요. 시편 119편은요,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다윗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어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쾌락에 빠져 살았어요.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 이 말씀이 좀 중요해서 제가 밑줄을 그어놨어요. 나이 늙을 때. 청년 때는 그나마 유혹은 있지만 잘 이겨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집안의 가장이 되어서 신앙생활 끝까지 잘하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미리 예방접종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결혼해서도, 가정을 이루어서도, 자녀를 낳아서도 이 신앙만큼은 변하지 말자. 제가 우리 구역 모임, 조모임 가면요, 청년 때는 너무너무 열심히 했는데 지금 교제 안 나오는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방 결혼은 한 것도 아니에요. 생활고에 찌들어서 뭐 사업에 좀 이렇게 뭐 욕심이 나서, 그래서요 교제를 등한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온전한 모습이 아니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명예잖아요. 권력이잖아요. 그것을 쫓아가면 결국에는 망한다는 것을 구역 모임, 조모임에서 지혜를 얻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 때는요, 그런 분들은 많이 없어요. 이제 결혼해서 아이가 있고 이제 가정, 이 정도 살림으로는 도저히 신앙생활 할 수도 없고, 이왕 하는 거 사업을 크게 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런 마음으로 뭐 시작했지만 거기에 빠져 들어갑니다. 뭘 벌려놓습니다. 그러면요, 신앙생활하기가 더더욱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교회 안에는 훌륭한 집사님들이 참 많이 계셔요. 사업하시는 집사님들. 우리 뭐 봉사회장님을 예를 들자면 너무나 훌륭하신 집사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 치고. 그런 거 보면요,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 교회 안에 결혼하면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나이 늙을 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마귀는요, 계속 솔로몬이 넘어지기를 간절히 바랬던 녀석이었습니다. 사람 인생이 긴 것 같지만 길지가 않아요. 마귀는 수천 년 동안 인간 역사에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 7, 80년 인생을요, 어떻게든지 짧은 시간이니까 넘겨뜨리려고 합니다. 다윗이 한번 넘어졌죠. 요셉을 넘겨뜨리려고 했지만 안 넘어졌잖아요. 다니엘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안 넘어갔죠. 솔로몬은 다윗도 넘어갔지만 다시 돌이켰잖아요. 이 돌이키는 게 또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넘어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돌이켜서 우상으로 빠졌어요. 안 돌이켰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솔로몬에게는요. 마귀는 지켜보고 끝까지 유혹을 하고, 처음에 천명이 어떻게 생겼겠어요? 처음에 관용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정략 결혼이었잖아요. 바로의 딸 위에, 바로는 정략 결혼이니까 정실 부인이잖아요. 근데 첩을 이제 왕은 둘 수 있었으니까요.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두면서요,
두면서 숫자 갑자기 1000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관용적으로 조금씩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처음에 10명, 12명, 그것도 많은 거예요. 5명도 많잖아요. 10명, 12명, 13명, 15명, 20명, 100명이 넘어갔어요. 100명이 넘어가면 거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사람이 100억만 벌면 만족할 것 같죠. 100억 벌면 200억 벌고 싶어 하고 200억 벌면 1000억 벌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욕심입니다. 저는 뭐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많이 돈을 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간증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실제 사업해가지고 제가 많이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갖고 있었던 형제 한 500억까지는 제가 만나봤어요. 개인이 500억을 실제 만지하고 돈가방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실제 사업을 했던 형제님이십니다. 아무튼 그 형제님 결혼 소개까지 제가 잘했는데요. 아무튼 근데 그 형제님이 사업이 안 됐죠. 지금 당장 안 됐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평범하게 사시는데요.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근데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 형제님을 통해서요. 500억 있으니까 1000억을 벌고 싶더래요. 1000억. 사업 500억을 현재 갖고 있어 1000억을 만들고 싶더래. 야, 그런 부자들도 있구나. 근데 그 형제님이 그걸 다 탕진하고 나서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거든요. 아무튼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사람이 100명의 아내도 많아요. 1000명의 아내를 두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그런 거예요. 사람이 정욕에 무감각이 되면요, 많은 아내를 해도 만족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하신 게 뭐죠? 특히 이성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한 남자와 한 여자, 이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건강한 사회라는 것을 구원받은 사람도 알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알아요. 우리 불륜이라고 했을 때요, 불륜이 뭐예요? 아주 듣기에도 섬뜩한 말이잖아요. 세상에서도 불륜은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정립이 되어 있고 위에서부터 내려주신 본성이 뭐냐면 한 아내와 한 남자, 이게 딱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맞죠? 오늘도 우리 결혼식이 두 커플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워 보이던가요? 아름답지 않아 보이던가요? 굉장히 아름다워 보였을 겁니다. 왜? 굉장히 아름다운 만남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거든요. 근데 유혹을 받아가지고 불륜을 저지르거나 하면요, 이거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닌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세계에서는요, 아름다운 것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요, 아무튼 뭘까요? 깨끗하게 사는 것, 보수적인 것, 이걸 지켜야 될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성적인 유혹, 무슨 유혹을 자꾸 주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도 만나봐, 저 여자도 만나봐, 이 남자도 만나봐, 저 남자도 만나봐 하면서 조금씩 유혹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 남자, 한 여자, 이게 가장 아름다운 법칙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그래서 우리 결혼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 전도연 말씀 때요, 제가 항상 했던 말이지만 제가 이게 기억에 남아요. 양용철 목사님께서 이 말씀하셨거든요. 결혼할 때 우리 형제는 아내를, 여자는 이 세상에서 나에게 이 여자는 그냥 아내와 여자는 딱 한 명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된답니다. 다른 분들은, 여성분들은 아름답더라도 그냥 한 분의 인간으로 봐야지 절대 여자로 보지 말라고. 근데 그게 맞아요. 다른 분들은 형제고 자매예요. 그냥요. 나에게 여자로서는 제 아내, 그렇죠? 제 아내 입장에서는 유일한 남자는 이게 맞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런 것을, 법칙을 알면서도 지키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패한 인생이 된 거예요. 우리 또 4절 다시 보시면요,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 왕비들이 이방 여자들이잖아요. 이방 우상 숭배에서 그것을요 그대로 답습해가지고 몸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왕이시여 하면서 유혹도 했을 거예요. 이제 여호와 신앙도 섬기면서 이 왕도 섬기십시오, 이 신도 섬기십시오. 그 마음을 계속해서 유혹하니까 뭐 그러죠. 이미 말씀과는 멀어졌고 성경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또 쾌락도 주고 하니까요, 그 마음이 점점 돌아가 버린 겁니다. 한두 번의 이렇게 유혹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속적인 유혹이었고 끈질긴 유혹이었어요. 삼손이 들릴라가 이 뜻을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뭘 낳기 위해서 매달아 놓은 먹잇감이라는 뜻입니다. 들릴라라는 이름이. 이 마귀는요, 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들릴라라는 먹잇감을 딱 앞에 놓은 거예요.
삼손 덥석 물어버린 겁니다. 그 먹이를. 들릴라가 얼마나 집요하게 끈질기게 그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세요. 안 알려줬죠? 이건 이 비밀도 알려주지 않으면서 우리 연인 사이에 그것도 알려주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나를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막 울고불고 했잖아요. 삼손이 막 죽을 맛이었어요. 하나님 편 입장에서 절대 말해줄 수 없는데 들릴라 입장에서 보니까 말을 해줘야 되고, 중간에 회색질에 있다가 결국 넘어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 두 눈이 뽑히고 징계받는 삶을 삼손이 살았던 겁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유혹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넘어가가지고 그 인생은 삼손처럼 돌이키는 삶이 아니었어요. 끝까지 넘어가 버렸습니다. 왕비들이 계속해서 다른 신을 믿도록 전도했는데 그걸 받아들였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래 다른 신도 내가 섬기지, 뭐 왕인데 뭐 그거 하나 못하겠어, 통일제국의 왕국인데, 이스라엘 왕국의 왕인데 하면서요 다 포용 정책을 써서 다 받아줬던 겁니다. 포용 정책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산당을 지어줬잖아요. 하나님의 신전, 성전, 그것을 짓고 말았어야 되는데 우상 숭배의 신전까지 지어준 겁니다. 그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이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19편 113절입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113절) 한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마음이 뭘까요? 두 마음 품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또 교회 가운데 교제하고 하는 그 신실한 신앙의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안 돼요. 오로지 신앙적인 마음, 오로지 하는 마음. 세상적인 것은 그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요, 배설물처럼 얘기해야 됩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아름다움, 똥처럼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의 신실한 마음, 교회 안에서의 이 형제 자매님들, 또 말씀, 이것을요 늘 사모해야 됩니다. 두 마음 품는 것은 하나님이 죄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 호세아 성경도 한번 볼까요? 호세아 10장입니다. 10장 2절입니다. 찾으셨어요? 구약성경 1264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헐으시리라.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두 마음을 품었으니,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에게 쫓겨난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죄를 지어가지고 대적들이 막 일어났죠. 그 중에 한 명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집트 쪽으로 도망갔어요. 거기서 뭘 배웠어요? 우상 숭배를 배워온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이집트에서 배웠던 우상 숭배의 그 기술을 풀어낸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솔로몬이 근원이에요. 솔로몬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여로보암이 반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막 대적이 일어나고, 대적이 한 3명 크게 일어났죠. 그 3명이, 신하들이 3명이 일어났을 때 그때 반성했으면 돼요.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했어요. 반성은 하지 않고. 여로보암은 도망갔죠. 그러니까 모든 원흉은 뭘까요? 솔로몬의 타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게, 이 두 마음을 품게 한 것도요, 북이스라엘이 바로 솔로몬의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똑같은 말이잖아요. 대부분요. 뭐 내용은 들어보면, 풀어보면요, 우리 담임 목사님들 늘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와서 새로운 마음으로 들어야 되죠?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마음은 쉽게 무뎌지거든요. 명백한 말씀이 있는데도 어기잖아요. 이렇게 명설교를 하는데 좋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인싸 안경 한번 써야 되겠어. 이쪽에 한 명 있어.
졸지 마세요. 저도 졸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일상에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한 번 더. 어차피 다시는 못 쓸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우리 경계해야 될 두 마음, 바로 두 마음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구원받았다고 신앙생활하는 그 마음. 둘 중에 하나, 미적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제일 싫어하셔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어떤 걸 선택하길 원하실까요? 당연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뜨겁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미지근하게 살지 말고. 근데 저는 너무나 감사드리는 것은요, 우리 수원교회 청년 형제 자매님들은요, 우리 시대 청년들을 저는 대표한다고도 막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너무나 신실해요. 제가 여기 수원교회 처음 왔을 때요, 뭐 죄송한 말이지만 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봉사하시는 분 중에 뭐 이성교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 상담도 하고 정리해 주느라고. 근데 저 요즘 상담을 하면서요, 그런 어려운 상담은 많이 없었습니다. 진짜로. 우리 전도인들이 몇 명 계시잖아요. 청년의 담당.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교제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은 거의 많이 없는 건 아니지만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것은 우리 청년회가 너무나 보수적으로 깨끗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수원교회 청년으로서 자긍심을 가져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뭐 이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저도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너무나 정직해요. 우리 두 아이들 보면요, 엄마가 음식 해주는 거 맛없다고 하면 맛없다고 바로 말하더라고요. 얼마나 정직한지 전도인의 아들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맛있니? 맛없대요. 예, 아무튼 이건 다른 얘기였지만 근데 너무나 감사드려요. 아닌 것은 아닌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주님이 싫어하셔요. 그리고 살피는 마음, 이건 어디에 나오죠? 사사기 5장에 나오죠. 사사기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5장입니다. 이 말씀도 이제 하계 수양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말씀도 참 잘 새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루벤 시냇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전쟁이 있는데 루벤 지파는 움직이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렇죠? 살핌이 있도다. 목자들의 피리 부는 소리, 여행하는 소리, 나는 또 내 그 양들을 키워야 되니까 그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살핌이 있도다. 우리 전도 집회, 하계 수양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살핌이 있도다. 나는 못 가. 이래서 못 가. 저래서 못 가. 내가 청년교제는 나가잖아. 하계 수양은 좀 어려울 것 같아. 미리 결정을 해서 나가지 않는 사람들, 살피는 사람들,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그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 중에 하나, 살피는 마음. 주님을 살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살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도 싫어하고요, 하나님이 부패하는 마음도 싫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부패할 수 있거든요. 늘 말씀으로 공급받고 성금과 같은 말씀으로 늘 이렇게 말씀 받아서 청결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부패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솔로몬처럼 부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대마도 망했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도 살아계신 주님이 있었는데도 기적을 보면서도 돈을 사랑한 마음 때문에 망한 거 보셔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 것을 사랑해야 될지, 주님을 사랑해야 될, 답은 명백한데 너무나 뻔한데 왜 설교상에서 한 번씩 더 할까요? 무뎌지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무뎌지니까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 내용 오늘 어떠셨어요? 솔로몬도 넘어질 수 있구나. 이거 알면 우리는요 더 연약한 존재잖아요. 솔로몬보다. 솔로몬은 성경을 기록한 위대한 인물입니다. 신앙적인 인물이에요. 열린다 성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솔로몬을 악한 왕이라고 써놨는데, 악한 왕이라는 것도 이걸 성경적이지는 않지만 솔로몬이 마지막을 그렇게 했으니 악한 왕이라고 그렇게 기록돼도 막 염치가 없을 거예요. 원래 악한 왕은 아닙니다. 선한 왕이지. 그 책에도 악한 왕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악한 왕으로 분류를 해놨어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솔로몬 구원받은 사람이 그림자이지만 본받을 사람은 아닌 거예요. 왜? 그 위치에서 온전하게 신앙생활하는 건 다윗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비록 실수했지만 끝까지 자기 위치를 지키고 신앙을 지켰어요. 이유는 뭘까요?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것이 다윗과 솔로몬의 큰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쟁도 겪어보지 않고 고난도 없었다고 말을 하지만요, 나름대로 고난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차이는 뭐라고요? 끝까지 말씀 중심이 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솔로몬의 비극이 된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참으로 감사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사모해요. 그게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중에 아마 지금도 훌륭하지만 주님 보실 때 더욱더 훌륭한 일꾼들이 많이 나오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앞에서 솔로몬이 사랑한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성에 유혹되는 마음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로지 다윗처럼 혹 실수는 있었을지라도 끝까지 말씀 중심으로 사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계 수양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대전도 집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살피는 마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어떻게든지 그 모임에, 그 행사장에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